Return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일에 대한 그리스도교 관점을 함께 소개하고 나누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기본과정 일의 신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의 신학 1강 우리는 어떤 이야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시대가 일에 붙여놓은 여러 이름들, 곧 생존, 성공, 자기 실현, 성과와 효율, 그리고 불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질문을 조금 더 깊이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준다면 성경은 일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에 대한 관점을 배우려고 할 때 먼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단순한 교훈집으로만 읽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들의 모음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이 깨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야기, 탈이집트와 광야와 약속된 땅에 관한 이야기, 왕과 예언자, 포로와 회복의 이야기,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야기,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의 큰 드라마처럼 펼칩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를 놓치면 성경을 너무 작게 읽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에서 일과 관련한 몇 구절만 뽑아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게으르지 마라. 정직하게 일해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이 어떤 큰 이야기 안에 있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단순한 직장 생활 지침서처럼 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의 신학도 너무 좁아집니다. 일은 단지 직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은 창조와 연결되어 있고 타락과 연결되어 있으며 구속과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의 소망과도 연결되어 있지요.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보면 우리의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성공을 위한 수단도 아니고요. 단지 나를 표현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단지 성과를 내는 도구도 아니고요. 또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끝없는 몸부림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주어진 인생의 자리이며 타락한 세상 속에서 왜곡되고 고통받는 자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해석되는 자리이며 성령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창조의 소망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며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몇 개의 교훈으로만 읽지 않고 하나님의 드라마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일하는 방법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세계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일하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큰 드라마로 읽으며 그 이야기 안에서 일을 다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큰 드라마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 사건, 명령, 그리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며 세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한 백성을 부르셔서 구속의 길을 여시고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님 안에서 교회가 그 이야기를 증언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통합 입문 과정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6막으로 우리가 정리했었죠. 다시 한번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은 창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 막은 타락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고 그 결과 세상은 깨어집니다. 일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일은 여전히 좋은 것이지만 이제 수고와 고통, 경쟁과 착취, 그리고 불안이 섞인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막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탈 이집트를 통해 노예의 자리에서 예배와 안식의 백성으로 이끄십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일은 단지 개인의 생계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정의, 공동체의 질서와 연결됩니다. 네 번째 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타락한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길을 여십니다. 다섯 번째 막은 교회와 성령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교회는 단지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내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 여섯 번째 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일, 눈물과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이 여섯 막은 단순한 신학 개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사람은 창조된 세계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타락한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며 일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사람의 수고를 다시 해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 삶의 현장을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일합니다. 그러므로 일의 신학은 성경의 몇 구절만을 모아놓은 주제가 아닙니다. 일의 신학은 성경 드라마 전체 안에서 우리의 일을 다시 배우는 긴 여정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여섯 막을 잠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며 이 여섯 막을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 삶의 현장을 어떻게 새롭게 비추시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 드라마의 첫 번째 막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를 바라보시며 좋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억지로 떠밀려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유롭고 선하며 풍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즐거움 가운데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주시고 어둠 속에 빛을 부르시며 비어있는 곳에 생명을 채우십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일은 단지 무거운 짐만은 아닙니다. 일 안에는 질서를 세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일하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비추는 작은 반사입니다. 모든 일은 창조 세계 안에서 생명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며 선함,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드라마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의 첫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좋았습니다. 성경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거기 세우십니다. 이 말은 인간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생존의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세상에 비추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생물을 돌보며 창조 세계를 가꾸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이 타락 이후에 생겨난 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부터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일은 인간에게 덧붙여진 부담이 아니라 인간됨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를 함부로 지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선하게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돌보고 가꾸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에는 깊은 존엄이 있습니다. 밭을 가꾸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아이를 돌보는 일, 기술을 배우는 일, 사람을 치료하는 일, 글을 쓰고 가르치는 일, 집을 짓고 고치는 일, 공동체를 섬기는 일 등등등등. 이 모든 일은 단지 돈을 버는 활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세계 안에서 생명을 돌보고 질서를 세우며 아름다움을 만들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사역을 작게 각자 일종의 프리즘으로 반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드라마의 창조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단지 일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존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인간의 일에 대한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성경 드라마의 두 번째 막은 타락입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일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며 가꾸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삶 전체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며 땅과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일도 이 깨어짐의 영향을 받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일은 여전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은 고통과 수고 그리고 갈등이 섞인 자리가 됩니다. 일은 생명을 돌보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람을 소모시키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은 이웃을 섬기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쟁과 비교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일은 창조 세계를 가꾸는 자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면서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로와 불안도 경험합니다.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허무함도 느낍니다.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이 현실을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이 본래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일이 깊이 왜곡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을 무조건 아름답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단지 저주라고도 말하지 않죠. 우리는 둘 다 말해야 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이 좋으시고 선한 창조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상처 입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인간의 일에 대한 두 번째 진실입니다. 우리의 일은 선하지만 깊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신학은 단지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 안에 있는 고통, 불안, 착취, 그리고 우상화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어진 자리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게 합니다. 타락은 인간의 일을 깊이 왜곡시켰습니다. 일은 여전히 선한 것이지만 이제 그 안에는 수고와 불안, 경쟁과 착취,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깨어진 일의 세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성경 드라마의 세 번째 막에서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한 민족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일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 이집트, 즉 출애굽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 신왕조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체제 아래에서 벽돌을 만들고 끝없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의 일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제국의 욕망을 위해 소모되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라는 파라오의 명령 아래 있던 백성을 나를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하는 법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쉬는 법도 다시 가르치셨죠. 땅을 대하는 법,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법, 이웃의 일하는 것을 대하는 법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고요. 당신은 끝없이 생산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당신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가져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일의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요.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셔서 일과 쉼, 예배와 정의, 일함과 노동이라고 하는 이것과 이웃사랑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일의 세계의 한복판에서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일과 쉼, 예배와 정의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왕들과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의에 빠졌고 예배를 드렸지만 정의를 잃어버렸으며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자주 외면했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무너졌고 남유다 왕국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일부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 즉 수르바벨 제2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의 헬라 제국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오랫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긴 제국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끊임없이 다른 세상의 질서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국들은 일의 의미를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일은 제국의 도시를 세우는 노동이 되기도 했고, 왕과 권력자를 위한 생산이 되기도 했으며, 세금과 조공을 감당하기 위한 생계의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부와 성공이 지혜처럼 보였고, 어떤 시대에는 권력과 명예가 삶의 목표처럼 보였으며, 어떤 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해 현실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경제, 정치, 질서, 그리고 문화적인 가치관 속에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붙들었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제국들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의 언약을 맺어 다시 생명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대로 주님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와 자비를 말한 예언자들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전통 안에서 인간의 수고와 부, 성공과 허물을 깊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은 부지런함과 정직한 삶의 지혜를 가르쳤고, 전도서는 인간의 수고와 성공이 얼마나 쉽게 허무해질 수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백성은 제국들이 들려주는 일의 이야기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은 더 많이 생산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안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국은 권력과 부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존엄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국은 현실에 순응하라고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자비와 거룩한 삶을 기억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제2성전 시대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회복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땅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깨어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다렸고, 무너진 정의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며, 억눌린 백성이 자유를 얻기를 기다렸고, 사람의 수고가 제국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제대로 자리 잡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 기다림 속에서 메시아의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국의 질서 한복판에서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참으로 다스릴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인가? 누가 우리의 수고와 눈물 그리고 억눌린 삶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 질문의 한복판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구세주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종교의 세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세금과 빚, 생계와 노동, 질병과 소외, 제국의 압박과 메시아의 기다림이 얽혀있던 실제 삶의 현장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국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제국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살았죠. 더 많이 생산해라, 세금과 빚을 감당하며 살아남아라. 권력과 부와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 현실에 적응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실 것을 기대했고, 깨어진 예배와 정의 그리고 삶의 현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며, 사람의 수고와 눈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자리 잡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한복판에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추상적인 종교의 세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일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던 바닷가로 가셨고, 세리가 세금을 거두던 자리로 가셨으며, 병든 사람들이 누워있던 마을과 길가로 가셨고,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앉아있던 식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의 실제 삶과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밭과 포도원, 품꾼과 청지기, 종과 주인, 빚진 사람과 잃어버린 동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일상 언어, 생계의 언어, 노동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죽은 뒤에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깨어진 삶 가운데 들어오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계시하셔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일의 세계도 새롭게 비춥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생산성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나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에도 병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안식은 단지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이 사람에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일하시되 사람을 소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시되 새로운 압박을 더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시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단지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섬기고, 일하면서 정직을 배우고, 일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일하면서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작은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곧바로 성공과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언제나 성공과 그에 따른 달콤한 열매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하는 일이 고통과 눈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세상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제국의 폭력과 종교적인 권력, 군중의 오해와 인간의 배신이 만나는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중단된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며 그분의 섬김과 사랑은 아무 열매 없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과 수고의 자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일을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은 여전히 고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패와 피로 그리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고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실한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 일, 정직하게 감당한 일, 작은 자리에서 이웃을 돌본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일, 그 모든 일은 부활의 소망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일의 고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부활을 통해 일의 소망을 다시 붙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일이 얼마나 깨어진 세상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부활은 그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수고를 버리지 않으시고 새 창조의 소망 안으로 데려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백성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과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 일합니다. 성과와 비교의 압박이 있고 관계의 길들이 있으며 불이한 구조가 있고 피로와 불안이 있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적인 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일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정직을 배우게 하시며 절제를 배우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웃으로 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그리고 절제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일을 감당하며 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풀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성품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사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일은 단지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 힘을 가지고 이웃을 섬깁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지혜로 섬기고 돌보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며 만드는 사람은 아름다움과 질서로 섬기고 치료하는 사람은 생명으로 섬기며 관리하고 조직하는 사람은 책임과 신실함으로 섬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평범한 수고를 하나님 나라의 증언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일이 갑자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고 해서 모든 갈등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또 모든 일이 즉각적으로 성공의 자리에 다다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삶의 현장이 완전해지지도 않죠.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그 깨어진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경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증명이 아니라 섬김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들려주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지 일요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월요일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한 주 동안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일하고 공부하며 돌보고 만들고 치료하고 가르치며 정리하고 버티며 선택합니다. 때로는 기쁨과 보람을 경험하지만 때로는 실패와 피로를 경험합니다. 정직하게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랑으로 섬겼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으며 믿음으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의 압박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흩어진 수고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해석하게 합니다. 성만찬은 지친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기도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 우리의 갈등,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게 합니다. 찬양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축도와 파송은 예배가 끝났다는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모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의 공동 예배는 월요일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도망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해석받고 다시 회복되며 다시 보냄받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일상은 하나님 이야기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도 하나님 나라의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일을 단지 개인의 직업이나 생계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묻습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것인가? 어떻게 불의한 구조 속에서도 정의와 자비를 붙들 것인가? 어떻게 피로한 삶 속에서도 안식과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들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성도들의 흩어진 수고를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다시 해석하고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다시 파송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 드라마의 마지막은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뒤에 이 땅을 버리고 어딘가로 도망가는 이야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죽음과 애통 그리고 아픔이 더 이상 없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먼 미래의 위로만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완성은 지금 오늘 우리의 일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땅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과 수고의 자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일합니다. 우리의 일에는 피로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죠. 오해와 눈물도 존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질문합니다.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나? 내가 하는 작은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사랑으로 감당한 일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을 길게 말한 뒤에 나오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한 뒤 현실의 수고를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은 우리의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은 우리의 신실한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소망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로도 같은 소망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르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잊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새 창조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여전히 죄와 한계와 깨어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드려진 신실한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긴 일, 정직하게 감당한 일, 이웃을 돌본 일, 아이를 키우고 가르친 일, 환자를 돌보고 음식을 만들며 집을 고치고 글을 쓰며 밭을 갈구고 사람을 세운 일 등등등등등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 했던 작은 순종은, 당신의 작은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새 창조의 완성은 우리의 일이 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일은 참된 의미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은 죄와 죽음, 피로와 왜곡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 안에서 일은 더 이상 저주와 소외 그리고 착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일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 증명을 위한 무대도 아닙니다. 더 이상 경쟁과 불안에 붙들린 수고도 아닙니다. 새 창조 안에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참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회복된 이 창조 세계를 진짜 제대로 가꾸고 돌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아름다움 그리고 질서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섬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에서 해방된 일입니다. 피로에서 해방된 수고입니다. 헛됨에서 해방된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된 인간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는 일의 폐지가 아니라 일의 구속이며 일의 완성입니다. 창조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부르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르심은 새 창조 안에서 완성되어 이제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창조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오늘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의 완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을 기다리며 지금 이 자리에서 다가올 새 창조를 미리 증언합니다. 정직한 일로 사랑의 돌봄으로 정의로운 선택으로 아름다운 창조로 작은 섬김으로 쉼과 안식의 실천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완성하실 세상을 미리 증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주간과 이번 주간 2주간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 안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 시대가 일에 붙여놓은 여러 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생존, 성공, 자기 실현, 성과와 효율, 그리고 불안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기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깊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일과 쉼, 예배와 정의를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은 안식과 율법과 지혜를 붙들며 메시아야를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린 한복판에 마침내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수고를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라고 보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새 창조의 완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의 신학은 먼저 우리의 일을 더 큰 이야기 안에서 다시 보라고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타락한 세상의 현실 안에서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회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새 창조의 완성 안에서 우리의 일을 다시 보라고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은 더 이상 단지 먹고 살기 위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자리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새 창조를 오늘의 삶 속에서 미리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배워갈 일의 신학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의 신학 2강, 왜 일의 신학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일요일의 믿음과 월요일의 삶을 다시 연결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 이야기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부르시고 빚으시며 보내시는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파이미니스트리 호프스 연구소 기본과정 일의 신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의 큰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일과 삶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